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성경의 모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집약해 놓은 가르침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산상수훈이 얼마만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산상수훈과는 별로 상관없이 다른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신학적인 사상을 형성해 와서 이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들, 신조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교리로서 배우고 또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능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고 해도 산상수훈을 능가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어떤 교리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교리도 신중하게 다루고 또 배우고 해야 되지만, 교리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후대에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정하는 것도 뭐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선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연구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잘 배워서 익히고 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선배님들을 존중하지만 후배로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것을 또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저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전체가 우리 통째로 다 우리가 익히고 또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결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간과할 수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일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유대 지방에서는 그 모래라고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백령도에서 군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백령도 보면 그 사곳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사곳은 이 모래 해안인데 너무 그 모래가 자라서 물이 쫙 빠지면 그 모래 땅인데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가지고 거기에 비행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천연 비행장으로. 그 정도로 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지방도 그런 어떤 지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지형 위에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반석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단단하고 좋아 보였지만 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흐물흐물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형이라는 것이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단단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 그래서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속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앞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행함에 중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기초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걸로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짓는지 조심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 뭘 짓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말씀하신 건데, 그 기초는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속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행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했습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행위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듣고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7장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이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라.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그 행위, 어떤 사역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생긴 지혜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눈에 들보를 빼라. 그것을 먼저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행위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초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것을 행위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외식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인 행위니까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니까 그거는 비판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은 비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은 그 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죠. 외식하는 자는 주님께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비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 외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로 이어지는 7장 전체에 또 마태복음 전체는 5장, 6장, 7장 전체는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라. 개는 눈에 들보를 뽑은 적이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돼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개, 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뺀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밟아버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기를 구하라. 그것을 보기를 구하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실체가 바로 좁은 문인 거죠. 문을 두드리라. 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뭡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자,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 악함을, 그 죄의 깊이를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나는 떡을 구했거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그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건 아주 처절한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물리적인 세상 속에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경험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뱀을 얻는 것과 같고, 돌을 떡이라고 씹었는데 탁 이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돌을 씹게 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탁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히려 뱀이라는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냐.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거 그냥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전체 문맥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돌을 씹는 것 같고 뱀을 만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쓰린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깨달아가면 그 전에 내가 대접받고 싶었던 것, 어떤 식으로든 나를 대접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가치와 어떤 기준과 요구사항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달라진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좁은 문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두드리게 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것을 뽑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엄청나게 아픈 것이죠. 자기 자신의 밑바닥,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보고 싶지 않은 게 그거죠. 나 자신의 밑바닥, 뿌리.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모든 그 회피 방식, 방어기제, 자기를 꾸미는 또 외식, 이런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것을 외식,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조부문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 열매가 뭔지도 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뭘 듣고 행하라고 한 것인지 어떤 걸 가지고 이 말씀을 문맥상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반석이 되는지를 한번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보고 그 가장 치부, 가장 깊은 뿌리에 그 더러움과 악함과 그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나 공격하는 것이나 거짓으로 뭔가를 모욕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물결이 그 홍수처럼 밀려와도 나를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릴 게 별로 거의 없는 거죠. 그 세상에 어떤 요동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또 뽑아낸 사람이 무슨 욕심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게 반석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사역, 집을 짓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 행위로서 그걸 규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빼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 어딘가에 곳곳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이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뽑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대화를 만약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경험,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양함 속에서 통일된 어떤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대화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서 빼는 그런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거룩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공격하거나 그걸 뭐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저 사람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 안에서 참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함께 구원의 노래,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외에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무슨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전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선지자 노릇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사람은 결국 외식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반드시 비판으로 이어지고 비판은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통찰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판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더 악한데 어떻게 남을 비판합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향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기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초를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놓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빼버리고 어떤 교회를 논할 수 없고 산상수훈을 빼버리고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빼고 영생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자고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를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간단하게 개관해 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만났을 때 함께 그냥 말이 통하는 것이죠. 들보를 뺐으니까, 빼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게 되고 그 후에는 밝히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